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문안하고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단편 소설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러시아 시골의 부유한 농부 가정에 3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인 이반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그 군인의 길을 가고 싶어 했고 또 둘째는 큰 사업가가 돼서 큰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해서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또 이 부를 축적하고 또 형도 사업가가 되었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자 일념으로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형들이 그들이 잘못된 방법과 또 욕심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나중에 오히려 빈 털터리가 되고 말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셋째인 이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이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농부로서 이 농가의 일을 맡아서 잘 이끌고 있었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빈 털터리가 된 이 형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맞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 떠나고 이 집에는 한 가지 규칙이 생겼다고. 그리고 형들이 이 한 가지 규칙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많이 일한 사람, 이 손에 굳은 살이 가장 배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먹게 되어지는 그런 규칙을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마지막 동생 이반이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나름대로 욕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요행 혹은 잘못된 방법, 편법, 불법으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며 잘못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으로 수고하고 씨를 심고 그리고 그것이 때에 맞게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농부의 삶을 통해서 삶의 원리도 믿음의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심고 또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영적 삶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군대 다녀온 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밭농사를 지을 때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농사를 짓는 들은 한 해의 농사 준비를 이 춘분, 즉 날이 이제 따뜻해지는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곧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파종할 씨앗도 고르고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장치들도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잘 기둥들도 세우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농사 일로 바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다고 하면 과일나무의 가지들도 다 이렇게 치면서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준비를 한창 하게 되어지죠. 뭐 우리 양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략 한 2월 정도에서 이제 3월 사이에 이렇게 농사 준비를 한참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루를 밭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농부들의 얘기가 있을 만큼 열심히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그 한 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의 시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한 해의 첫 달인 1월은 사실 겨울이고 한참 뭔가를 할 그럴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과 또 신앙의 삶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한 해의 첫 시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허락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관심 갖고 애써야 되는 때이기도 한다고 한 것이죠. 영적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심은 씨앗들을 내가 어떻게 잘 키워서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시편 126편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쓰고 있는 배경은 저들이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나라가 망한 후에 그들 가운데서 약 70년 동안 저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포로로서 이 원하지 않았던 타향살이 이민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저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다음에 지금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쓰고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또 점령하게 하시고 거기에 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이 땅에 돌아와 거기에서 다시 그들의 삶과 믿음과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시이며 기도이며 노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들의 땅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믿음,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 땅은 그들이 계속 가꾸면서 지냈던 그런 땅이 아니었죠. 황폐화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화려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온데간도 없을 만큼 사실 다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그 땅에 와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삶을 가꿔야 되는 지금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다시 시작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뭔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게 되어드는 느헤미야나 학개 선지자 또 혹은 에스라 여러 가지 이런 성경들에 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것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 자체가 얼마큼 사실 지금 황폐한 상황인가, 어려운 상황인가 알게 되어지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저마다 살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힘을 모아봤지만 어떻습니까? 다 자기 사는 거 바쁘다고 각자 자기 살기에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그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도 사실 피폐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에는 그래도 심어야 나오고 뿌려야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해보자, 또 시작하자, 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심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품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그 열매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눈물로 그 씨를 여러분 땅에 심고 그리고 뿌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의 시작이 사실은 더 어려운 또 위기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심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심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 단을 거두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떤 씨를 우리가 심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씨 뿌리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씨를 심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떨어질 땅을 준비하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의 땅을 경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마음밭을 먼저 경작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그냥 뿌리기만 해도 잘 나는 그런 옥토였을까? 좋은 땅이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었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아시지만 한두 해 땅이라는 것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땅이 쉽게 망가집니까? 때로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소위 안식년 혹은 희년 땅을 쉬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과는 달리 아예 땅 자체를 잘 돌보지 않으면 땅은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황폐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와 같이 단단해서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돌짝과가 같이 해서 뿌리가 깊게 들이지도 못하고 가시밭과 같은 것, 가시떨기 같은 것도 있어서 뭔가 자라다가 금방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기 전에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면서 너희 땅이 묵은 땅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돌짝이 있고 그래가지고 잡초들이 무성하고 그런 오래 묵은 땅, 그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말은 쟁기질을 한다, 땅을 갈아엎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물에 따라서 사실 농작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밭을 가는 것을 심경한다라고 해서 약 한 20cm 이상 이렇게 땅을 파서 엎어줍니다. 그래야 거기 땅이 살아서 산소도 공급되어지고 또 미생물도 잘 자라되어지고 그래서 거기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서 소독도 되고 살충도 되면서 나중에 농작물이 거기서 잘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늘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부드럽고 또 은혜스럽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런 생기가 없이 그런 촉촉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눈물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땅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혹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영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죠. 이런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심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들이 삶과 영혼과 또 그들의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심고 가꾸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랑받고 또 그 큰 실수와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을 이루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들의 규모가 커졌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결국 남방 유다 나라도 그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2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죠. 어느 날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갖다가 왕에게 읽혀주게 하게 되어지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열왕기하 2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 하나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포로 생활에 와서 돌아왔을 때에 이 학사 에스라가 우리 7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그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잃어버린 70년 동안 저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가 세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되어진 것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심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지만 사실 7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여러분 먹고 사는 씨를 뿌리는 일도 저들이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중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학사에서라는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런 삶을 내가 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결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첫 번째 뿌려야 되는 씨인 것이죠. 말씀은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 때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도 만납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슨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는 힘, 권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묻히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똑같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면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지고 내 입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한번 심고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도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체력 아니겠습니까? 체력 없이 어떻게 그 모든 운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의 운동에 맞는 그런 체력을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가장 기본의 체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고 말씀 읽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한번 일독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우리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온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한 주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보면 공동체 우리 성경 읽기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또 CGN TV에서 보면 매일 성경 읽기 20분씩 하는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가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 이 한 해 계획을 세우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죠. 씨를 뿌렸다고 금방 열매가 나는 그런 열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씨앗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만큼 여러분 씨를 심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는 계속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뚝 갖다 줍니까? 뭘 이거 해줍니까? 아니죠. 예. 기도는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고정시켜 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비전과 또 장래의 여러 계획들이 하나님의 시각과 자꾸 맞춰지도록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어떤 생활을 합니까? 저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지만 거기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지낸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시편에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이 다시 유대 땅에서 포로된 삶에서 자유가 되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열매를 만끽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돌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로 심어놓은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 후손과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도 여러분 그 기도에 심은 것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는 3시기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러면서 삶의 성숙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시기에 대해서 흥미있게 말을 했는데 소년기에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장년기가 되어서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들인 장년들 대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식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저들이 꿈과 비전을 잘 이뤄가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가능성들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데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 철학의 빈곤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 능력의 빈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자신할 만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져 보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우리가 문제를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더 여러분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저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와 삶의 자리에서 막힘과 두려움, 감옥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여러분 기도로 심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감옥에 갇혀서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유를 상실하고 답답한 이 환경 속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씨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다 제한하고 억누르고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은 그것을 옥문이 열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한 해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한 주간에 1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출발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쉽게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우리가 좋은 씨를 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어야 되겠다 결심할 때 우리는 앞에 있을 유혹과 우리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병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잘 알려진 뱃사람, 유명한 뱃사람의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그 아주 항해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항해를 하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세이렌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세이렌은 뭐냐면 요정이에요. 근데 어떤 요정이냐면 여성의 머리를 갖고 새의 몸을 가진 요정인데, 자기 그곳에 지나는 그 배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성을 갖다가 혼을 쫙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배를 갖다가 난파시켜버리고 또 항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요정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바로 그 세이렌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어질 때 자기 부하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하들의 귀에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밀랍을 채우게 하고, 내가 여기를 지날 때 이제 나를 이 돛에 묶어라.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항해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세이렌이 이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유혹해서 또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부하들은 이미 귀를 막고 자신들이 가야 되는 항해의 길을 쭉 가게 되어 있어서 결국 이 세이렌의 유혹을 피해서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화의 얘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돛대에 몸을 묶은 덕분에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긴 오디세우처럼 우리 삶에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행동장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Commitment Device.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 그 앞에는 유혹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쉽게 그것을 갖다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각자의 행동 장치를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 가다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나 혼자 있다가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같이 정하기도 하고 혹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말씀 있는 시간 또 하는 시간을 같이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책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는 뭐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뭐 딴 거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모이기로 한 시간이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같이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같이 읽고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한테는 일종의 행동장치 같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좋은 결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믿음의 좋은 씨앗들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뿌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은 오늘이 사실 내가 내일 거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한 해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도록 하십시다. 내 삶에 여러분 기도로 내 삶이 심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애써 보십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쉽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의 끝에서는 각자가 영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손길과 풍성한 열매들을 더 성숙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 또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에 내가 무엇으로 믿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기도가 다시 한번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지지만 하나님 더욱 기본을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한 해 다시 한번 좋은 씨앗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또 이 한 주간 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